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 오늘 또 어떤 말씀이 말씀 속에 있을까요? 어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매 3년마다 또 한 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고아나 가우나 과부나 또는 내 안에 거하는 객일지라도 그들이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 14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뭐하라 뭐하라 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뭔가 율법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장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말씀은 채무의 짐을 벗겨 주어라, 그런 말이죠. 매 7년마다 뭐가 있었어요? 안식년이 있었잖아요. 그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때마다 종으로 들어왔던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면제하라,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웃에게 구워진 것이 있는 채주,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더욱이 독촉하지 말지니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형제들에게는 독촉하지 말아라. 왜?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한마디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너를 더 잘되게 하시리라.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말이 있잖아요. 꾸어줄지라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 말이 여기 있어요. 꾸어줄지라도 꾸어주지 아니하며, 꾸어는 줄 수 있어도 꾸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면제하라, 면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겁게 들립니까? 가볍게 들립니까? 입장마다 다르겠죠. 채권자들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채무자, 빚진 사람들은 아이고 참 이런 말씀이 참 너무 귀하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시 사회 속에는, 성경 시대 속에는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남에게 종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전쟁에 졌을 경우 진 나라 사람들은 이긴 나라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가질 수가 없을 때, 뭐 옛날에야 뭐 돈 벌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돈은 꼭 필요한데 그 돈이 꼭 필요할 때는 사람을 파는 거죠. 자식을 팔거나 자기를 팔거나 사람을 파는데, 사람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어지고 필요한 돈을 갖다가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를 할지라도, 그래서 남의 집에 종이 됐다 할지라도 매 7년이 되어지면, 안식년이 되어지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람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돌려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끝까지 구속할 수 없다. 하여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나눠주라. 가난한 형제가 너 가운데 있거든 그 거주하거든 그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그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나눠주라. 구워주라. 움켜주지 말고 손을 펴라.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전달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워주고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면전이 되어지면 구워주고 필요한 돈을 주고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면전이 되어지면은 종을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려주니까 구워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구운 돈을 갚지 못할 때 종이 되는 것이니까 갚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왜 종이 되겠어요? 그런데 구워줬다 할지라도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이 됐다 할지라도 언제가 되면 면제년이 되어지면 다시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여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꾸러 왔어요. 갚을 돈이 없어서 그럼 난 종이 되겠다고. 근데 다음 해가 지금 종이 되어졌어요. 근데 몇 달 지나면 면제년이 되어졌어요. 구워주겠어요? 안 구워주겠어요? 구워줬다 할지라도 몇 달 지나면 다시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라 할지라도 여기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구워주지 아니하면 악한 눈으로 대하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니 죄까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말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는 뭐고 허물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게 죄고,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죄고, 이게 말 잘못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그건 허물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는 죄고 해야 하면 좋은 건데 그걸 안 하는 건 그건 허물이다. 죄와 허물.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구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꾸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건 허물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저 김서방이 김씨를 대서 죄송합니다. 김씨가 많아서 구워줄 수 있는데 구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저 못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를 죄로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우리들의 마음을 관용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쓸 것을, 필요한 쓸 것을 정하거든 넉넉히 구워주라. 그냥 구워주라고도 아니하고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12절에 보니까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요, 자유롭게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면전인이 되어져서 종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내보내주게 된 때도 그냥 보내지 말고 후히 잘 보내라. 후히 줄지니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고 관용하고 손을 펴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따라서 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가 받은 대로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아니 구워줄 수 없는 사람은 뭐 구워줄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건 죄가 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워줄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워줄 만한 능력이 있으니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받은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히 필요한 것을 구워줄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거든 받은 대로 하라. 어떤 복을 받았는가? 거기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어떻게 해방시켜 줄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해방시켜 주라고, 그 기꺼이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해 주셔서 너희들을 건져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종살에서 풀려났거든. 종살이에서 풀려내 주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종되었던 사람을 기쁘게 기꺼이 풀어줘야 된다. 받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복을 받은 대로 나눠주라, 이 말씀. 받은 대로 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펼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이죠. 받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니까 받은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라 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명령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연결되어질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한국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여유가 다 땅속에 묻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은혜를 받은 대로 나눠주고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도 관용의 마음을 갖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은 특별히 관리부와 재무부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손을 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리부와 재무부, 관리부는 교회 예배당 부속 건물 대지를 관리하고 교회 비폰을 수리하고 보존하며 방송실 봉사를 격려하고 교회 차량 운행 및 토요 봉사를 지휘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무부의 직무는 교회 매년 예산안과 전년 사업 지출서를 작성하고 작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의무금을 부담케 하고 헌금할 것을 청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고, 교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업무를 처리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재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잘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송지 목사님, 이필규 장로님, 강귀자 성도님을 비롯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여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기한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임지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기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관용이 널리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대로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흩어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런 은혜가 있어서 꾸어주고 꾸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운영 체제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책임과 재무의 책임을 감당할 자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시고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요 믿음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송지 목사님, 이필규 장로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김치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귀자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 속에 주님의 손으로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를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실 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걱정과 두려운 마음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권속도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사랑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도와주소서.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복되고 승리의 삶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단잠을 깨워주셨습니다. 소생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칠고 메마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자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그 은혜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손을 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재무부와 관리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교회 속에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킴을 얻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저들 가운데 임하여 되시기를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특별히 김인경이라고 하는